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평안북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가정에서 한 처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교회 다니는 게 아주 못마땅했고요. 그래서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내가 교회에 계속 나가면 내 딸이 아니다. 그래서 딸이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딸에게 그렇게 딸을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딸에게 화를 냈다 그럽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내일 분명히 딸이 교회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에 딸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밭에 가서 목화대를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딸이 목화밭에 가서 목화대를 뽑느라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딸이 걱정인 거예요. 내일이 교회에 가야 되는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부모님이 다 잠든 다음에 이 밤에 나가서 목화대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잠들 때를 기다려서 밤에 목화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목화대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교회에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냈겠지요. 아니 목화대를 뽑으라 그러니까 어딜 간다 그러냐 아주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딸이 얘기합니다. 지난 밤에 제가 목화대를 다 뽑아놨습니다. 아버지가 목화밭으로 달려갑니다. 딸이 밤새도록 뽑아놓은 목화대가 한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화대를 보니 거기에 딸이 그걸 뽑다가 손에서 피가 나서 묻어있는 피가 보이는 거예요. 딸의 그러한 모습에 이분이 감동을 받았고요. 나중에 이 아버지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또 그 집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저녁 때 이렇게 순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공무원이 보니까 어떤 처녀가 밤늦은 시간에 목화밭에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지사가 표창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진리임을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설득하기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그런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드러내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인의 삶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성,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교훈을 줍니다. 너희는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너희 혼자 자신의 신앙과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의 손길, 그들을 다시 세워가는 영적인 손길을 나타내며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너희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 삶이 규모가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들을 훈계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고 그 삶을 질서 있게 세워가는지를 알려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던지는 말씀도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강건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이 아직 미숙해서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는 뭐냐면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잘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못 써요. 자기 혼자 자기의 삶을 세워가지 못해요. 자기 혼자 자기의 신앙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이 인내함이 없이는 이런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세워주고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게시판에 9월이 오면이라고 하는 안도연 시인의 시를 게시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중간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9월을 올 때 시인은 어디에 가냐? 강에 간다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강물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강물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강물은 물이 흐르면서 지네끼리만 이렇게 만나서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가다가 바다로 그냥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강물은 어떻게 하느냐? 강물은 결국 땅에 흘러가서 들판을 금빛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9월에 강가에 나가면 그 강물이 결국 이 들판을 그 자기의 물을 통해서 금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그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9월이에요. 9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향해서 바라보던 시선이 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붙들어줘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나의 손길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설교하는 와중에 다윗의 일생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거기에 다윗의 일생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요. 다윗이란 신앙인의 삶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가 나라를 큰 나라로 이루고 부흥도 시키고 영토도 많이 하고 또 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이런 업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을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도는 말하지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일 때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그들의 삶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는 뭐라고 그러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고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아는 이들은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이 이 9월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봉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옷을 만들고 깁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럼 그리스도인은 뭘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재봉사가 옷을 깁는 게 당연히 그의 일이듯이,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구두를 수선하는 게 당연히 그의 일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장미꽃이 자기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장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시죠.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나무인 너에게 꽃을 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영성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본문을 이어갑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너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너에게 역사할 때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범사에 너희가 좋은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알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한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성이 있었던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찾아온 분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 시각장애인이 어디서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와서 이 신앙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제가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를 좀 깨닫기를 원하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아직 신앙이 없었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나에게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이분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물었어요. 성경을 읽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점자를 읽을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점자를 읽을 줄 몰랐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요청한 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 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분에게 당부를 했다 그래요. 그분이 시각장애인이고 그래서 안마를 통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었다 그래요. 안마를 하시지요. 제가 당신에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 안마를 하면서 버는 돈 가운데 얼마를 떼서 따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당신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기독교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왔는데
기독교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줄 줄 알았는데 가서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 도와주라.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한 번은 그 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분이 다시 그 신앙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신앙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니 앞을 보지 못하는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우리 신앙에 참된 것을 알고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떠한 모습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9월 이제 날도 서서히 이제 선선해질 것이고요. 들판의 곡식도 더 무르익는 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이 9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9월 우리의 삶을, 사회의 삶을 시작하는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9월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함을 늘 경험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주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 맡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믿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삶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